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시편 137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136년 후인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를 침략해왔던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성물들, 기물들을 다 약탈해 갔고, 그리고 왕국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나라는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이방 땅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기가 막힌 모습이겠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남유다 백성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땅,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희망이었냐면 그것은 시온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늘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 성, 그 시온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생각만 하면 언제나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국가가 위기를 맞았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 이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늘 꿈을 꾸었고 회복되는 것을 꿈꾸었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이 시온성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 어느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돕는다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시편 48편 1절과 2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희망할 것이 없고 기댈 것이 없고 소망할 만한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쓰여졌습니다. 오늘 시는 3년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1년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포로 생활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울었다라는 것은 마치 죽음으로 인해서 애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억제할 수 없는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변에 앉아서 울었다는 겁니다. 억제할 수 없는, 도저히 주변의 상황을 신경 쓸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왜 울어야 했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슬픔도 크겠지만 무엇보다도 시온성, 예루살렘성,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성이 무너졌다라는 사실 앞에 그들은 너무 슬프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중에 버더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걸었다라는 것은 죽어서 매달아 놓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래가 끝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살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들의 노래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시체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의 노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더 이상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자신들을 사로잡아온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그리고 또 비웃는 것을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사람들, 자신들을 위해서 너희들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노래를 지금 누구를 위해서 부르라고 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들의 향락을 위해서, 자신들의 흥을 돋기 위해서 너희 한번 노래 불러봐라. 너희 예전에 시온성에서 노래 부르지 않았느냐? 너희 그 노래를 여기서 한번 불러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노래를 부를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보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은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신 여호와 하나님과 바벨론이 믿고 있는 신, 그때 그 당시 바벨론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믿었거든요. 그 마르둑과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지 마르둑 신이 강한지 어느 것이 강한지 전쟁을 통해서 결판이 나는 그런 것을 믿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바벨론이 전쟁했을 때 누가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더 강하다라는 것으로 이 바벨론 사람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했는데 그 하나님 말고 우리가 믿는 신 마르둑이 더 강하잖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신은 우리한테 졌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고 마르둑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향락과 자신의 신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부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성이 무너지면서 자신의 꿈도 소망도 희망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와서 자신들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신도 여호와 하나님도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철저히 조롱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비참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돌아오라고 이방신을 버리라고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그냥 귓등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그렇게 심판하신 겁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짓밟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비참한 현실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누가 이런 고난과 힘든 이런 상황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위기의 상황, 그런 상황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억압을 받습니까? 왜 이렇게 조롱을 받게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결심을 합니다. 어디에 앉아서 이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언은 5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이 무엇을 결단하고 있냐면 5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쉬운 말로 고쳐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잊게 되면 내 연주하는 그 오른손이
그 손이 악기를 다루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으면 나는 벙어리가 되어서 노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왜 이렇게 결정을 할까요? 예루살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곳,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을 이 포로된 곳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곳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곳이 너무 귀하고 그곳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절대로 그곳을 잊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 결코 그곳을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 항상 기억할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그리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에게 다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잊어버린, 그리고 너무 항상 똑같은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년은 7절에서 9절인데 원수에 대한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 참 힘든 그 상황 때 에돔의 자손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곳을 침략해와서 더 힘들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에돔 자손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함락시키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들을 주님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주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원수에 대한 저주이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또 다른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용운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이 당신을 보았습니다라는 시를 이렇게 적었는데 그 시의 내용에, 그 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느니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꿀어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민적은 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적이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한가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 슬픔으로 화하려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다라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이 시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시인이 당신을 보았을 때가 언제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행복하고 기쁘고 좋을 때 당신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보았다라고 언제 얘기하고 있냐면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그렇게 모독하는 그 얘기를 듣고 돌아서 나올 때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눈물을 쏟을 때 당신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능욕하는 장군에게 막 화를 내고는 큰 슬픔을 가지고 큰 한숨을 쉴 때 그때 당신을 보았다라고 그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못 봤다는 겁니다. 당신을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보았냐면 억울해서 눈물이 쏟아질 때,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그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조국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조국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다는 겁니다. 조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어놓고 보니까, 나라를 일본에 빼앗겨 놓고 보니까 그 조국, 빼앗긴 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게 되었다라고 그가 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예루살렘 성을 지금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습니다. 무너졌지만 그래도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이 예루살렘 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그 땅을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변에 앉아서 울고 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소중했는데 소중한지 그 가치를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놓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강변에 앉아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지요. 내가 다시는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이 예루살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끝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사랑할 것이다. 그 고백을 그 강변에 앉아서 울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귀찮고 성가시고 예배 드릴 때 그냥 잠시 생각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바쁜 가운데는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가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잠시 생각하시는 분, 혹시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 애끓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보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 한번 눈물을 쏟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언제 울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변에 앉아서 하나님을 잃어놓고 보니까 강변에 앉아서 울고 또 우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 생각하면서 울고 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인지 모르고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으면 더 행복해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더 기뻐진다라는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그들은 경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일평생 수고하고 노력해서 먹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 앞에 그들이 얼마나 울고 또 울었겠습니까?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그때가 정말 행복했는데 하면서 얼마나 울고 또 울었겠습니까? 소중한 것이 소중한 줄 몰랐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소중하다라고 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올라와서 우리의 이 귀한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검색을 해봤는데 찾지 못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사계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과 겨울 이런 사계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 겨울이 되면 나무는 가지만 이렇게 앙상하게 남게 되고 마치 죽은 것 같아 보여서 특별히 이 겨울이 이 나무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 동안에 나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겨울 동안 나무는 더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더 견고하게 서게 되고 또 그 나무가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테가 이렇게 뚜렷하게 새겨진다고 합니다. 신앙의 겨울과 같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그 하나님을 더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멸시를 받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겁니다. 자신이 조롱을 받고 있는 것만큼 그 하나님이 더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섬기기를 소망했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가르쳐 주셔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